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 27번째입니다. 당신의 꿈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가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이 만남이 참 소중한 것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권사님 가정에 또 남편분 이렇게 만나서 첫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역했다가 이렇게 만나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 아버님 장례식 집례를 부목사로서 막 왔을 때 첫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까맣게 있다가 1년 54명 보내봐요. 장례식 설교만 4대 70회 이상을 1년 동안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그때 한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가 오늘 다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한 번 만나고 사람 손잡는 이것조차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 연결되어서 그 만남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도 평생 기억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만났는데 그 마음의 온기가 돌아오고 따뜻함이 회복되어서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한 번 만났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서 주의 화평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이 예배지만 소중하고, 한 번의 이 만남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내 집에 오면 누구라도 환대해서 나그네든지 객이든지 사랑함으로 끌어안고 함께하는 이유가, 그 한 번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그 한 번이 정말 저기 유대 처녀의 인생에서 어디요? 왕후의 자리로, 왕궁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출애굽기가 우리가 잘 아는, 비로소 역사의 무대 위에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감춰진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나 선교나 구원이나 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 교회와 우리 같지만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쇼데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학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전에는 교회가 이 선교를 감당하고 사람이 보내져서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선교 안에 선교학자들의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미미한 존재일 뿐이지, 선교를 친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신학으로 다시 뒤집어지면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닳아 없어지는 존재가 성도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때, 내가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다 빼어놓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2장 1절 2절,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언약의 피를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갈대상자의 역청을 엮어서 나일 강변에 보내야 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를,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나일강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 누구 사람의 눈에 띄었다는 게, 그게 그냥 바로 공주의 눈에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으로 오히려 찬송도 하지만, 야고보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너희 입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며 어떻게 너의 입에서 찬송도 하며 저주도 하느냐고 우리에게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도 그 입에 멍에를 매므로 절제를 하고, 그 큰 배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공이 키 하나로 조종하는 것처럼 온 산을 불사르는 게 우리의 말 하나인데, 이 말도 어떻게 너희는 이 말로 찬송도 했다, 저주도 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고 놓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기쁨이 한낱 아무것도 없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무리 아버지 품이 좋아도 그 품이 싫어서 떠나는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정확히 맛보았다면 때가 되면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늘 눈물로 기도하다가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끌어안고서 데려다가 송아지, 살진 송아지와 신과 가락지를 이렇게 끼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애 때문에 나간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왜? 아버지가 어련히 그 인생을 다 책임져 줄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내 삶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기 애가 우리가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막 이게 오히려 죄가 돼요. 그런가 하면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의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들에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큰 잔치가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와 같은 잔치를 열어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 집 나간 둘째 동생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이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승질 막 부려요. 왜 그래요? 나는 아버지 곁을 지킨 자기 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애가 내 안에 지나치고 자기 의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많은 과정 속에 우리는 가장 놀라운 것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누가요?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는 것을 보았는데, 때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 지혜가 있던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해서, 아니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니 히브리 유모를 빨리 내가 어디 가서 데려올 테니 그를 데려올까요? 라고 물었더니 바로 공주는 빨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때 놀랍도록 히브리 여인,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와서 궁전에서 안전함이 보장받는 바로의 궁전 안에서 유대 히브리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그 모세의 구원자의 길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계속 늘게 되자
바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비돔을 비롯한 국고성을 쌓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그들의 이 노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어요? 상달되었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상달되었다는 것은 계속 원한을 품고 기도해서 이게 쌓여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래서 이 금양로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움직여준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서 자기 안에 있던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족을 노동으로 고역을 시키던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면서 일명 지명 수배자로 모세는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미디안 광야로 갔다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목축하는데 때마침 그 이웃에 있던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어려움을 줄 때 모세가 그를 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라고 물었더니 저기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이만해서 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 루엘이 그를 청하여서 그의 딸 십보라를 첫 아내로 주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타국에서 나그네 되어 낳은 아들, 그런 의미. 그래서 늘 본향 가나안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첫 아들. 그래서 야 게르솜아라고 부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 늘 기억하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백성들을 이끌고 날마다 가기를, 그래서 언약의 아들이 이 게르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는 애굽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따라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아무 힘이 없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세요. 저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더 일찍, 더 좋은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양을 치는 모세에게 찾아오사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우리 유순영 권사님 올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78.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안 부르세요? 자꾸 아직은 자라 그러세요? 자꾸 이불 덮으시고, 그렇다 해서 80세까지 기다릴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쓰임 받는 게 장땡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그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임 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 인생의 첫날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첫날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육신의 몸으로는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한들 인생의 정말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인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움직이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은 24장의 끝이 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위트니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지중해를 건너가 봤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래서 넓은 바다가 어떤 모양인지 다 아는데,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180도 360도 다른 삶 사는 거. 전에는 그냥 세상 막 이렇게 돈 좋아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다 싫어요. 세상 그 맛있는 거 쫓아다니고 이러던 게 이제는 다 싫어요.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다 싫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너마이트라 그래요. 완전히 폭발해서 완전히 다른 삶. 성령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두 개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이 있다 그랬죠. 다이내믹은 내가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그 일을 늘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다 내가 성령이 임해서 그냥 신학교로 다 가는 그게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을 위하여 딸그락 밥을 짓고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그냥 가고, 요즘은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벌써 일찍이 아빠 내가 학교 가주니까 치킨 시켜줘. 왜 이놈아? 학교는 당연히 가야지 학생이. 아빠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내가 안 가면 아빠 경찰서 끌려가. 내가 가주니까 아빠 고마워하고 치킨 싸. 그래서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데 아빠는 그것도 귀하고 넌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난 이제 깨달았는데 하고 또 치킨 사주는 아빠도 어지간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방 들고 늘 가고, 또 남편도 그렇죠. 처자식 위해서 일터로 날마다 나가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쯤에 가방 들고 와서 밑때리면서 이제는 직장 안 다니겠다. 이게 버릇 나오네. 교회 안 가겠다. 이걸로 나올 뻔했어요. 자, 내 직장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바가지 긁지 말고 가방을 베란다인데 가가지고 그냥 밑때리면서 당신 부장이 당신 이렇게 속썩였어? 사장이 뭐라 그래? 당신 그딴 회사 다니지 마. 내가 돈 벌어가 당신 이제 먹여 살릴 테니까 50평생 다녔으니 이제 당신 매일 이불 까고 늦잠도 자고 등산도 가고 좀 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방 도로 들고 그날 3교대 잔업 근무가 하는 게 남자라고요. 남자 좀 여우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워 삶아야지. 그거 우리 뭐 다 죽일라 그래. 내가 시집 잘못 갔지. 이 지질이 또 복도 없는 애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니 남편 복도 없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이제는 자식 복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베란다로 내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던 거 늘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의 또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데 그게 성령이에요. 저도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성령을 막 이렇게 어느 날 개척해서 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말씀 넉 장 5장 준비하면 뭐예요? 뭐 사도행전 막 불이 붙은 거에 좋아했네. 막 이 가시떨기 가운데 야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막 헷가닥 해가지고 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다니까 복음 전하면서 우리 교회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막 환상을 막 보여주고 하는데 사람은 눈 뜨고 나면 한 명도 안 나.
그러니 막 승질나고 아버지 이경 목사님하고 제가 밤에 나가서 평택의 논밭에서 기도하고 하면 개들이 막 짖으면 술 먹은 사람이 이 개놈아 새놈아 욕 다 먹으면 우리도 기도가 아니라 저 기식기 너 입 다물어라 저 개에 멍에를 씌워 주십시오. 막 기도가 아니야. 거의 절반이 욕이지. 악으로 깡으로. 그런데도 사람이 안 오니 얼마나 승질이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재아가 너 누구 기다리고 있니? 사람 기다리고 있니? 아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팍을 탁 칠 때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사람을 예배하려고 하는지 그때 이 문제가 완전히 깨끗이 정리돼 버렸어요. 사람이 몇 사람 오고 이건 전혀 이제 그 뒤로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만 제 관심이 됐어요. 할렐루야. 유순영 원수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갑자기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그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 저기 위에 가면 2장에는 누구라 써요? 루벨의 딸 시브라와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새 장가 가서 장인이 바뀐 건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는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2장에서 3장까지 벌써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세가 된 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21절에는 루엘라고 하는 장인이 소개됐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드로로 장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모세는 애굽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내어 몰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엘이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 보실래요?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르웨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의 이름이 르웰 하면 모세는 외롭고 힘들다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친구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그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손길은 어디로 가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이드로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드로는 초과하다. 이게 초과하는 게 있죠. 초과근무 초과하다. 넘치는 거죠. 남다. 초과하다, 남다, 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훈련과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초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르웰, 영혼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친구를 보내셨구나. 그 이름을 대할 때마다 게르솜, 내가 나그네구나 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내신 격려자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을 이드로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며 급하면 급할수록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1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려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호렙산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드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면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냐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손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다급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써놓으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2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하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안 불렀다. 너가 헛게 들은 것보다 빨리 가서 TV 자라. 세 번째 가서 또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희미했던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말했다. 이사야서 6장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야 이사야 부르니 너가 나를 위하여 가야 되겠다고 하니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하여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단수풀에 내 입술을 찢을 테니 가라 라고 말씀하니 뭐라 그래요?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또 가볼까?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저기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사울이 다메섹에 공문을 지참해서 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말하는데 사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나오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라 라고 그가 3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도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도 앞이 답답하고 지금도 뭐 대만한데 뭐 길목마다 이렇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에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가득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혼돈, 공허, 흑암 다 뭐냐면 길과 관련된 단어예요. 길이 끊어지고 길이 굽어지고 길이 막혔다는 의미를 그 원어로 연구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때서야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정말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더 부르시는 자가 있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사용하는 백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오는 손짓을 따라갔단 다 죽기 딱 좋은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뭐요? 말씀, 거기에 표시해놓으세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시대는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말씀도 희귀하고 말씀이 없어요. 이상도 비전이죠. 꿈이에요. 더 쉬운 단어는 꿈도 전혀 보이지 않던 때에 누가 등장했냐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 죽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이 갔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성전에 있죠. 왜요? 한나가 날마다 1장에 보면 저기 성전에 실로의 대제사장들만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막 생떼를 부리면서 아들 주지 않으면 저희 둘째 막 여자가 뭐 나를 막 아들 낳았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도저히 난 뭐 아들 주기 전엔 안 갑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몇 가지 거죠. 나시린을 했어.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아들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아야 엘리 대제사장이 머무는 성전에 머물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우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깨울 때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빨간색 TV자라. 두 번째 또 임하니까 가서 또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세 번째 했더니 그때서야 엘리 대제사장이 아니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파워도 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 위해서 지금은 사랑함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비판했다면 교회를 긍휼함으로 더 기도하고 목회자들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가 잠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헷가닥하면 목회자도 그냥 영이 떠나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영이 떠났더니 거기에는 언약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늘 성전 중앙에 두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래서 전쟁을 떠날 때도 회막을 치고 그곳에 꼭 이렇게 그러면 그 영광의 증거로 뭐가 임했죠?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는데 오늘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그것을 지키는데 이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는 그 고기를 갈고리를 넣어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가 하면 그냥 성전 근처에 있는 창녀들과 그냥 이렇게 하고 해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든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소 이야기가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곤 신상이 그 법궤를 이방 나라에 가져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목이 다 잘라지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다. 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이거 빨리 보내자 해서 그냥 송아지를 막 나눈 전나는 소 2마리에게 법궤를 해서
SMS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계속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잠들었다고 하나님도 잠든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언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 고백하기를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너가 화려한 바로의 궁전에서 먹고 마셨던 그 과거를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영광이든지 상처에 매여서 그것만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서 인생의 시작을 드디어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가 분노가 돼서 그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내 발에서 어떻게 해요? 네, 신을 벗으라. 어떻게 해요? 아니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게 뭐냐? 다 죄로 얼룩지고, 그죠? 우리가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받으라는 은혜는 얼마나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받지 말라고 하는 상처는 죽으라고 한국교회가 받아서 그냥 가면 유람선처럼 떠서 위로하냐고 서로 하다가 또 다른 배 갈아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오늘날 교회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오늘 말씀 6절 가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7절에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7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에게 드디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정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땅 끝에 있을 때, 땅 모퉁이에 있던 내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감춰진 땅 끝에, 땅 모퉁이, 저도 저 강원도 꼴짝에 전기도 안 들어오던 곳인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오다가나 거기 상원사 절간 드나들미 내 인생 거기에 부적 하나 믿고서 살았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안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 끝에 감춰져 있던, 땅 모퉁이에 감춰져 있던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보니까 나 모세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12절까지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가도 다 터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그러는 게 교회잖아요. 그럼 뭐 더구나 개척하면 처음에 뭐 눈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뭐 다리도 자기 다리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그냥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 다 상처뿐이잖아요. 하다가 어떨 땐 막 지칠 때도 있지. 그러면 막 저 논밭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뭐 언제 오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정말 누구 인생 뭐 망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사는 거 알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너네 교인들이 너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다 시어머니밖에 없냐? 니네 교회는 어머니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냐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다, 다 시어머니같이 아주 꼬레꼬레 얼마나 쳐다보는지, 엄마는 아주 그냥 네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꼬리꼬리 보던 그분들도 또 오늘부터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만져보면 손이 차가워. 그건 뭐예요? 난 다시 목사님 또 안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예요. 또 떠나는 이유도 목사님이 사랑해도 어쩐지 너무 사랑해줬대. 왜요? 하늘땅교회가 신천지, 천지잖아요. 그리고 동네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80명 되니까 개척 2년차에 그러니 뭐 자기네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안 모이니까 막 또 그냥 소문이 이상한 거 내서 신천지가 하늘땅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온 거라고 소문내니 막 그냥. 근데 떠나는 이유가 또 그럴세. 어쩐지 목사님이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고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주고, 사랑한 것도 죄더라니까? 아유, 사랑한 게 뭐 죄예요, 사랑한 게.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 그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어요. 그래, 저기 노을 지고 그러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우리 이경학 목사님, 당시 전도사님도 학교를 다 내팽개치고 개척하면 목숨 걸고 해야지 하면서 신학교 대학원을 드디어 가게 되었는데, 뭐 두 사람이 뭐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은 더하면 뭐 이거 죽었는 거, 이거 죽었더라니까요. 5년 축구 찼더니 얘네가 그렇게 먹인 것도 많고 그냥 라면도 수십 박스씩 한 달에 막 삶아 먹였는데, 아이고 라면 많이 먹어요. 배만 뿔치 하나도 살도 안 되고 하면서 애들 다 데리고 가. 부모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개척이 그렇게 어려워요, 오산. 그래도 저 노을 지는 데 가서 컵라면 하나 가져가서 아우야 힘내자, 오늘 밤도 우리 기도하자. 건물이 없이 집에서 6개월 하고 빈 창고에서 줄만 겨우. 제가 또 긍휼하게 생겼잖아요. 또 사장님,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장소가 없어. 그랬더니 버섯 농장인데 여기 한 칸에서라도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주말 농장으로 할 거고 나라에서 국비 받았는데 등비빌 언덕되게 해달라는 그 말이 계속 몇 달째 걸려가지고. 왜? 그곳이 간증했는데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야죠 하고 전화 받고 갔더니 그곳이 서울에서 IMF 때 전자회사 다 망해서 내려오셨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이제 버섯 출하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3년차에 재밌는데 낙뢰가 쳐가지고 불바다가 돼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 죽을까 막 하던 차에 저기 수원농업진흥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주말 농장을 한다 그러면 연 1%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 가지고 250평을 그냥 크게 줘놨는데, 그냥 40일 기도 마치고 그곳에 느닷없이 가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인데 예배 좀 드립시다, 내가 전기세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말도 안 되는데 제가 긍휼한 버전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등비빌 언덕 좀 대주세요. 아내한테 아침마다 나 지난밤에 그분 왔다 갔잖아, 아우씨 계속 밤마다 나인데 그냥 등비빌 언덕 가는데 아우 괴로워 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신 그랬다가 안 나간다면 큰일 나 하지마 했는데, 아니 계속 잠을 안 재우니 어떻게 해요. 종려주일 앞두고서 입성하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갔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려울 때
등 비빌 언덕이 돼줄 게 그렇게 그리웠는데 누군가가 힘을 주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를 잠깐이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간판이나 뭐는 안 되고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또 하다가 또 애들이 강아지가 마당에 있으니 나보다 말씀보다 강아지가 더 좋지 뭐. 근데 강아지를 그냥 했는데 어떻게 때렸나 돌을 먹였나 또 강아지가 또 꼴까닥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떠나야 돼, 작별해야 돼. 또 그래서 이 강아지랑 나는 뭐가 잘 이렇게 안 맞아,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또 나와서 난전에서 뭐 어디에 또 논밭에 고아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고래고래 하나님 나 잡으려 그래요, 여기서 죽일라 그래요. 윤득주 전도사님 각오해야 돼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사님 즐겁게 듣는데 내가 참을 그래요 진짜. 아니 위로해 준다는 사람들이 뭐 잘 될 줄 알았냐는 거야. 자기네 다 개척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 뭐를 내가 개척하지 말라는 걸 왜 했냐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개척했다 처자식만 고생시키고. 이 목사님 잘 들어? 잘 들어. 까마귀가 옛날에 나 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얼어 죽었어. 물어다 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부교역자로 가든지 빨리 두 손 들어. 그걸 위로라고 또 해주시니 승질이 나가지고 선배가 있으면 뭐하나 하고 논밭에 가서 또 그래도 그냥 그 밤에 다 죽어가던 우리 영혼 또 기도하고 또 노을이 그냥 뉘엿뉘엿 할 때 사발면 먹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저는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이 늘 제 삶 가운데 그냥 지금도 잊지 않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29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사건을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설교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낙 자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30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나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면 빠른 게 아니라 늦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끝에 가서 또 표시해놓으세요. 목전에서도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끝나지 무슨 내가 돈 얻으러 가요.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1,500만 원 그 첫 보증금을 서울에서 그냥 저 병원에서 날마다 암 환자 병원 갔는데 거기에 또 그냥 의사가 잠만 자면 장로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전짜리를 그냥 150에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계약금을 다 못 치르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고구마 하늘 땅 농장하는데 이놈 거 농장 애들 흙만지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려고 했는데 장마만 줬다면 그 풀은 우리가 뽑으러, 난 교회로 출근해 본 적이 없어. 풀 뽑으러 5년 동안 권사님 계시는 그 아파트에 괜히 남이 그래도 싸게 준다 그래서 저 이경 목사님 보면 저 불쌍해. 그냥 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희가 그냥 도회지에서 석박사 나하고도 얼굴이 새까마니 서울에서 오신 분이 우리 보면 저 처자식 다 굶겨 죽이고 이지양 목사님이 아주 망가졌다 그러면 그냥 까마귀가 한 번씩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면 헌금 보내주더라고요. 축구 맨날 차지 얼굴이 새까맣지 옛날에 넥구다이 메고 딱 이렇게 하던 할렐루야 이게 아니잖아요. 오산에 개척했다 해서 그리워가지고 찾아왔더니 목사님은 몰골이 말이 아니고 새까매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 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갔고 너 갈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다가 울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혼자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함께. 그래서 수요 예배 기도 예배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회 하면서 광은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36일째 되는 날 수요일에 딱 걸렸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그 장면 말씀하고선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은 광기도원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 이거 예배한 걸로 그냥 퉁치고 말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가셔야죠. 그래서 올라가게 됐어요. 어머,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나려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얼마나 전도사님 2명과 제가 하늘에 궁뎅이를 올리고 머리를 땅에 박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왜요? 3일 안에 나머지 잔금을 준비 못하면 우리는 다 떼껴.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기도원에 마치고 버스 타고 오산역 가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집사님 한 분이 이 사람들이 오늘 이러다 죽으려고 마지막 약 먹으려고 여기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못 가시고 계시더니 청년은 뭔데 다 우리 청바지 입고 뭔데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하냐서 목회자인데 이번 주 3일 안에 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허연 봉투가 딱 떨어지는데 야 이거 오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5만 원을 딱 주시면서 그래서 조금 서운은 했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막 역사 일어났다 막 해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그날 전한 수요예배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처음 이 환상을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내려왔는데 사인이 하나.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가볼까? 뭐 떠오르는 사람 막 있어. 내 뒤에는 국민은행 이 통장이 늘 있는데 출발하려고 늘 찍으러 가려고 있는데 사인이 없어. 엄마 아버지 소새끼 팔까 뭐 팔까 막 걱정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맏아들아 너를 위해서 그래도 부모가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교회도 안 가는데 소새끼 이번에 다 갖다 팔 테니까 기다려라.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고구마를 가을에 캐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잔금 마지막 치료인데 그때 강세로라 집사님이 유일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밭에서 막 캐는데 전화가 어디서 탁 와가지고 받았더니 저는 이만한 장로인데 제가 의사였습니다. 목사님 월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서울의 무슨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오산 하늘땅교회 이재학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하는데 이분 개척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고 새벽마다 계속 하늘땅교회 도라는 마음 주셔서 그냥 목사님 잘하실 줄 알고 제가 그냥 보냈습니다 하는데 1,500만 원. 할렐루야. 또 서운해 사람이. 이왕이면 딱 2천만 원 끊어서 딱 주시면 너무 좋은데 2천만 원이면 그냥 뭐 이게 의자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딱 거기까지. 그날부터 또 기도했어요. 채워야 되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올 때 이거 강대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딱 어디 성부사에 했더니 그분이 또 목사님 한번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저 화성에 153 성구소에 갔더니 안수 집사님인데 비닐하우스 있는데 목사님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래. 제가 또 아구리로 막 그냥 간증 지금까지 온 거 뭐 물건 사는 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서 이만희매간 해가지고 다 죽다가 꼴깍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또 개척 1년 더 하게 됐고 뭐 이거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목사님 지금부터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차가 없어서 참말 못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뭐 믹서기고 뭐고 있는 거 뭐 여기 색경 있죠 여기 그 밑에 요 반달 다 욕심도 많아 다 가져왔어. 요거 하나 결혼하는 청년이 헌금해가지고 새 거 요거 사오고 나머진 다 가져왔어. 그해 부흥회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또 바꾸시려고 역사하는데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믹서기에 연기가 막 뜨거운데 연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불 끄러 막 강사는 막 저기 연기 난다고 막 삿대질하지 막 나는 보니까 뭐 이거 뭐 나가라고 해야 되나 은혜가 막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말 다 뭐 어떻게든 말씀이 이렇게 갔냐 오늘 뭐 간증 집회 여러분은 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맞춰야죠. 뭐 어디로 가든지 이제 목회자는 또 다 돌아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사명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다 앞서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오늘 신명기 1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너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2절에 나왔어요. 제가 못했는데, 자, 그런데 나는 너의 갈 길을 다 지시하고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 뭐 하나만 가르치냐면 너는 종인데 너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니까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 하라는 거. 지금 뭐 하라는 거죠? 너는 다시 도망쳤던 바로에게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200만을 이끌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하라고 했더니 내 입술이 뭐 어쩌고 뭐가 해서, 아니 너의 형을 붙일 때니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랬더니 난 못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나의 것을 전하는 그 사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를 보내셨다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은 뭐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실 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고요. 여기에 선택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국 드리겠다고 갔지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시고 보내셨어요. 다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가서 이 약속대로 감당하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왜 못해요? 기도를 우리가 왜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기도해봐도 안 되면 우리가 그만 기도하기 때문에 상달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순종하지 못하냐? 순종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함의 보응이 영어로 result, 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영광과 재물과 그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거지, 결과를 뭐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보여주는 건 말씀만 있으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어야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신방도 하고 소풍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안에도 전화 받고 막 이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정말 필요해. 믿음이.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예배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주시고, 우리는 오늘 심었기 때문에 이제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오늘 열심히 심었어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앞당기려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다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모세의 나이 80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폴 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더 아련하고 더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하만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함 같이 하나님의 일들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줄 압니다. 사랑은요, 듣는 중에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음성 말씀 가운데 가면 말씀이 깊어져요. 왼수 같던 남편도 사랑이 생기게 되면 그가 하는 그 말을 더 깊게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첫째 의무는 폴틀리는 듣는 것이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데 솔로몬도 주여 나에게 듣는 귀를 주사 내가 왕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외에는 왕이 되었을 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 속에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연단받는 40년의 과정 후에 80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름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얻기까지 25년 뒤에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몇 년을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급함 때문에 그래요. 성급함은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운영 방식, 세상 철학, 세상 것들 방법이 더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어렵다, 막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가 왕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내가 이 방어막을 쌓고 담을 쌓고 그러면서 세상 말도 이젠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고립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성급함을 온유함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디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허비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광을 준비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인생을, 그 미래를, 에스더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대적 하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 그 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아주 빅뉴스 드리겠습니다. 4장 19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그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을 데려가셨는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그의 온유함으로 성격을 바꾸셨냐면 섬김의 훈련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40년 동안 나이만 이렇게 먹으면서 시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다 걷어가시는 준비를 200만의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꿈이 사명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무슨 사역을 가지고 이제하게 때가 이제 수천 명이 구름 이런 것도 애시당초 없지만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죠.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집사님과 전화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서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리시고 여기 이렇게 해서 다 오게 되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verything.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뒤에 아무것도 없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라는 그 말을 모세가 비로소 외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기 위해서 바로의 그 일들을 다 회파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